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고통의 문제들은 다 이 블레셋이 취한 행동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들이 취한 행동은 뭐였습니까? 우물을 막아버렸다라는 데 있습니다. 물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물이 있는 곳에는 그 아래에 물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우물을 발견했으면 그 우물에서 물을 건져 올리면 됩니다. 그런데 우물에서 물을 만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죠? 블레셋이 그 우물 그 밑바닥에 있는 그 물들을 먹지 못하도록 흙으로 메워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로 인한 고통, 그건 이때만 있는 게 아니고 역사적으로 반복됩니다. 특별히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도 반복됩니다. 오랜 교회 역사 속에서 이른바 좀 이 굴곡을 겪을 때 특별히 믿음의 하향세라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는 어떤 시대마다 주요한 특징은 뭐냐 하면 어떤 가장 중요한 진리들이 감추어지거나 기독교 진리의 가장 핵심된 내용들이 막혀버렸다라는 데 있습니다. 교회가 그 생명력을 잃고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침체의 시기를 우리가 교회사 속에서 살펴보면 예외 없이 그런 시대에서는 교회 생활을 특징 짓는 가장 중요한 사실이 뭐였냐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진리가 외면되거나 부인되거나 감추어지거나 아니면 소홀히 취급되거나 그랬을 때입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 가장 깊은 암흑기는 아무래도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 그 바로 직전이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 당시는 교황 중심의 로마 카톨릭의 이 체제를 갖추고 있었죠. 그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때 정확하게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이 현실 속에서 드러났습니다. 중요한 진리들이 가려져 있었습니다. 교회는 너무 정치적이었고 교회가 너무 물질적이었고 그래서 우리가 그저 상식처럼 알고 있는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죄를 회개하는 과정에 그 당시 교회는 행위들을 권고했습니다. 그 죄를 회개하는 과정에 일정 정도의 이런 행위들을 해라. 그러나 그런 것들이 때로는 고행의 형태처럼 주어지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것을 대체하는 방식이 생긴 겁니다. 교회가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돈 받고. 그러면 회개의 과정이 그거를 통하여 전개가 되는 겁니다. 구원 얻는 과정에 돈이 중요하게 작동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정말 구원에 관한, 회개에 관한, 새롭게 생명이 싹 트는 과정에 관한 정말 생사를 좌우하는 정말 구원의 진리를 가르치는 교훈들은 그 당시 그 교회 속에서는 만나기 힘들었습니다. 우리가 한 2주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 속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가르쳤던 것 같은 그런 말씀이 주는 정말 진리의 교훈들은 가려져 있는 겁니다. 외면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말씀은 주로 강조점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교회 사람들은 생명의 물을 제대로 공급받았겠습니까? 그렇지 못했죠. 영적인 생명을 지니지 못했고 그러니까 당연히 어두움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고 성경에 무지했고 그러다 보니까 복음과 구원에 관한
그 놀라운 진리의 말씀들을 알지 못했습니다. 백성들에게만 문제가, 교우들에게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가르치지 않는 교회가 문제가 있었죠.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바로 이렇게 블레셋이 취한 그런 행동과 같은 것들입니다. 다른 것들로 가장 중요해야 되는 내용들, 생명의 물줄기,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에 관한 진리, 그런 교훈들이 다 이렇게 가려져 있고 덮여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역사를 생각하는 건 대단히 중요하고 유익합니다. 16세기에서 이제 17세기에 걸쳐서 종교 개혁이 이제 일어났는데, 그때 뭐 당연히 그런 로마 카톨릭의 그 교회 안에서의 그런 행태들에 대하여 쇄신을 요구하는 그런 개혁 운동들이 이제 일어났죠. 당연히 일어나야만 되겠죠, 그죠? 교회가 그런 모습들로 되어 있었다면. 그런데 그때만 교회 개혁 운동이 일어난 게 아니고 종교 개혁이 일어난 그 뒤, 100여 년이 더 지난 뒤에 18세기에도 요한 웨슬레가 주도하는 교회의 개혁 운동들이 또 일어났습니다. 로마 캐톨릭과 같은 그런 교회 체제가 아니라 종교 개혁을 거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프로테스탄트, 이 개신교가 등장하고 정말 신앙에 대하여 진지한 고민을 하고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렇게 외치면서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그런데 또 불같은 개혁 운동들이 일어난 겁니다. 왜 일어났겠습니까? 내용과 어떤 형태는 달랐지만 근본적인 양상은 세월이 지나면서 또 반복된 겁니다. 교회가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생명에 물을 주지 못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사람들로 가득 차서 함께 뜨거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었겠죠. 예배가 그들의 삶 속에 중요하게 자리 잡지 않았습니다. 그게 갑자기 그렇게 됐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생명과 구원에 관한 그런 진리의 말씀들을 온전히 접하지 못하게 되면서 서서히 그렇게 됐습니다. 종교개혁 이전에는 면죄부를 팔면서 그 면죄부 판매에 교회가 아주 열을 올리는 동안에 무엇이 가려졌냐면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이 가려졌죠.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은혜, 복음의 정말 핵심된 진수가 가려지고 막혀졌죠. 그걸 가르침받고 그 교훈 속에서 뜨겁게 경험하기보다는 뭐가 앞섰죠? 돈으로 면죄부를 사면 됐죠. 교회가 어떻게 타락하는가 하면 처음에 면죄부를 팔 때는 그게 좀 잘 먹혔어요. 근데 왜 그걸 처음에 팔게 됐냐 하면 십자가 전쟁이 한창 진행될 때니까 전쟁터에 나가서 사람이 죽는 일들이 많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전쟁을 치르면서 사람을 해하는 일들이 뭐 생겨날 수밖에 없죠. 그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교회가 면죄부를 사면 그 죄에서 사함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했죠. 그렇게 시작됐죠. 그런데 전쟁이 계속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십자군 전쟁도 끝이 났습니다. 면죄부 판매도 교회 안에서 좀 시들해졌습니다. 그럼 그걸로 그냥 끝나느냐? 그렇지 않았겠죠. 그 교회 재정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었던 면죄부 판매가 시들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 하면 이걸 더 다른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죄에 대한 면죄권이 지금 살아있는 신자들뿐만 아니라 죽은 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그래서 이 면죄부를 사면 죽은, 그 당시엔 그 연옥 개념도 그들 속에 있었으니까 이걸 사면 그러면 죽은 영혼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천국에 이르지 못해서 연옥에 머물러 있는 영혼들에게도 그 영향이 미친다. 그렇게 가르치니까 다시 면죄부 판매가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잘 먹히니까 그 다음에는 신학적인 베이스가 더 넓어졌어요. 과거의 죄만 사해지는 게 아니다. 이 면죄부를 사면 앞으로 짓게 될 죄에 대하여도 이미 사면권이 시작된다. 그렇게 신학적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러면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 면죄부만 사면 내 과거의 죄가 사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내가 지을 죄에 대해서도 면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집 팔고 사죠. 면죄부 삽니다. 잘 팔렸겠습니까? 안 팔렸겠습니까? 예. 면죄부의 주가가 다시 시들해졌다가 다시 주가가 급등했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모아진 돈으로 세워진 성당이 그 유명한 베드로 성당입니다. 그 대성당을 지으려는데 재정이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재정을 모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 종교개혁 이후에는 달라졌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물론 교회가 그 일을 반복하지는 않았습니다. 교회가 이제 새롭게 되고 그 교황 중심으로 한 이런 이 지방의 수도사들이 교황청에 또 이렇게 잘 보이기 위해서 열심히 면죄부를 파는 것 같이 그런 일을 이 종교개혁 이후의 교회가 한 건 아닙니다. 근데 교회 안에도 또 들어온 거예요. 어떤 식으로 들어왔냐면 그 17세기 이후에는 유럽 전체가 합리주의 사고가 아주 이렇게 전체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성적 사고가 굉장히 중심에 들어오죠.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성을 가지고 권위에 대한 것들도 생각하고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사회에 만연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그게 교회에는 영향을 안 주고 사회에만 막 넘쳤을까요? 그렇지 않죠. 교회에도 당연히 영향을 줬죠. 교회에도 영향을 주니까 성경을 보는 시각에도 영향을 줬어요. 이성으로 성경을 잘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신학 체계에 영향을 줬어요. 그래서 이제 등장한 게 뭐냐면 이신론이에요. 이신, 그러니까 꼭 우리는 이게 두신, 우상 숭배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이신론은 우리 이제 한자로 치면 그게 앞에 이치리예요. 이치리. 그러니까 말 그대로 좀 따져봐야 된다라는 거죠. 이치로 따지는 신론이에요. 이신론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예 부정하지는 않아요. 근데 하나님을 인정해요. 하나님을 어떻게 인정하냐면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자연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조물주만이 할 수 있는 놀라운 일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자연이 그렇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매 순간순간 자연과 만물과 사람들 사이에 관여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계 만드는 사람이 잘 만든 그런 시계를 만들어 놓은 것과 같다라는 거죠. 만들어 놓으면 가는 거 아니에요? 이치를 따져보면 그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도 덮어놓고 믿지 말고 좀 이성적으로 따져가면서 그리고 이해하고 우리가 이성이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내용, 그런 영역으로 하나님을 이해해 가야 된다. 그게 성경을 온전히 성경대로 이해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확 들어왔습니다. 그 말이 다 맞다고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놀랄 만한 능력을 발휘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다음은 이 잘 만들어 놓은 자연 법칙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는 기가 막힌 이 세상을 이제
잘 다스려야 되는 책임이 우리 속에 있는 겁니다. 맞는 말처럼 보이죠. 그러나 지극히 인간적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은 아닌데 지금 시대는 그러니까 하나님 시대는 아닌 거예요. 하나님 시대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지구라는 환경을 인간들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은 무대에서 이렇게 비껴나 있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역할을 누가 가졌냐? 인간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을 하나님께서 주신 건 인간이 생각하고 판단해서 이 잘 만들어 놓은 걸 이제 너희가 잘 다스려 가라, 그런 거죠. 맞는 말 같으면서 맞는 말 같으면서 이게 묘한 말이 된 겁니다. 주어진 말씀이 주어질 때는 능력적으로 주어졌어요, 우리에게.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몫은 인간이에요. 그 이해의 몫은 인간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그런 유럽 사회에서도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원래 우리 교회 사회에 초기에 나타났었어요. 초기에 교회 안에 굉장히 영향력을 좀 끼쳤던 그 이제 교사, 감독이 있었는데 아리우스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정통 교회사 속에서는 이단으로 정죄된 사람이에요. 왜 이 사람이 이단자가 됐느냐?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한 자예요. 이제 그 가르침을 교회에 전했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피조물이었다. 예수님이 결코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 있거나 동등된 존재거나 그런 인격을 가진 자가 아니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부정돼야 돼요? 삼위일체가 부정돼야 돼요. 오늘 우리 예배 시작하면서 삼위일체를 막 찬송했는데 그 당시에는 이게 이제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영향력 있게 전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사 안에서는 이단이 됐죠. 그런데 이제 왜 이 얘기를 꺼내냐면 세월이 많이 지났어요. 사회 분위기가 그러니까 뭐예요? 1000년이 훌쩍 지난 거죠. 예. 그리고 나서 이게 이제 그때 아리우스가 나온 게 4세기인데 그 다음에 그 종교개혁 이후에도 이 영향을 다시 끼쳤으니까 나중에 이런 이성주의가 막 발달하는 시대에 그 묵혀졌던 아리우스에 가졌던 신앙이 다시 소환됐어요. 그래서 꽤 유럽에서 영향력 있던 교파가, 그 장로교 교파가 아일랜드에 있는, 북아일랜드에 있는 장로교파가 그 신학을 다시 받아들인 거예요. 희한하죠?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지 싶은데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거나 부정한다고 아주 강하게는 얘기하지 않지만 그리스도의 신성은 교회 속에서, 설교 속에서 별로 강조가 안 되고 그냥 예수님의 가르침, 그 가르침이 얼마나 이게 깊은 가르침인가 얘만 집중하는 그런 설교가 유럽 전체를 또 영향 줬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럼 교회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가르침의 깊이를 열심히 가르쳐서 이성으로 따져서 그렇게 나눌 거 나누고 분리할 걸 분리해서 교회가 정말 진정한 물을 만났을까요? 신앙으로 막 넘쳐나는 생명력 넘치는 교회의 역사로 전개가 됐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유럽 교회가 죽기 시작했어요. 합리주의가 들어오고 이성주의가 들어오면서 유럽 교회가 죽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예배에 잘 참석하지 않게 됐어요. 사람들이 생각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삶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들의 인생을 교회 공동체 중심으로 생활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랑 비교하면 안 돼요.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삶이 교회와 이렇게 밀착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 점점 그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물론 이제
우리 감리교단의 뭐 시발점이 됐고 창시자가 됐습니다만, 요한 웨슬레 같은 인물이 등장해서 교회의 각성, 갱신, 부흥 이런 걸 이제 주도하게 된 겁니다. 교회가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침체되어 갈 때 교회에 있었던 중요한 특징이 뭐라고요?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생명의 물줄기, 정말 생명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진리, 그 진리가 가려지거나 무시되거나 외면되거나 강조되지 않거나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교회의 갱신과 회복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겠습니까? 교회의 부흥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어떻게 생명의 물이, 생명의 생수가 공급될 수 있습니까? 그건 신앙의 가장 중추적인, 가장 핵심되는 그런 진리들을 발견해 나가는 데 있습니다. 신앙의 가장 중추적인 진리들을 재발견해 가는 데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 체제 아래서 교회의 신학과 그 신앙이 그 암흑기를 지나고 있을 때 종교 개혁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하면, 루터가 그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 속에서 진리를 재발견하게 되면서부터 종교 개혁이 일어났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 속에서 생명의 물, 구원의 진리, 우리를 살리는, 정말 답답했던 영혼을 죽이는 그런 생명을 만난 거죠. 구원에 관한 복음의 진수를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거기서 그 말씀을 붙들고 루터가 다시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읽어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의 메시지가 그가 그 신부로 수도사로 이렇게 알아왔던 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들이 성경에서 읽혀지는 겁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죄 사함을 얻는다. 면죄부 사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게 보여지는 거죠. 그게 너무나 분명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지는 그 하나님의 의를 믿고 의지할 때 그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게 내가 중심이 돼서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나를 보고 나의 능력을 바라봐야 되는 게 아니라 밖을 봐야 된다는 거죠. 어디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거기서 흘러오고 그래서 예수를 통하여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그렇게 허락된 하나님의 의, 그걸 의지할 때 우리는 온전히 구원을 이루게 된다. 거기에 정말 분명하게 눈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진리를 발견하고 그 진리를 선포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교회가 생명력 있게 꿈틀거리고 인생과 삶을 이렇게 복음과 함께, 말씀과 함께, 신앙과 함께 살아간다라고 하는 게 어떤 것인지 저들이 더 경험하게 된 거죠. 이른바 교회의 부흥이 일어난 겁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연 이치를 따지는 일들이 그렇게 늘 있었을까요?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경험했던 그 복음의 간증들이 줄어들었을까요? 더 넘쳐났을까요? 이 복음 안에서 내가 삶 속에서 경험했던 간증들이 더 많이 넘쳐났겠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그 진리를 붙들 때 다시 내 속에서 일어나는 영적 체험들을 경험한 사람들의 자기 고백들이 교회 안에서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예로, 아까 제가 그 북아일랜드에 있는 한 장로 교파가 합리주의 영향으로 그 이성주의 신학을 받아들이면서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던 그런 시기를 겪었다고 그랬죠. 그 뒤로는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그 우물을 덮었던 그 장애물로 덮어서 참된 진리가 보여지지 않아서
그들이 잘못된 신학으로 흘러갔다라는 것들을 반성하고 회개하고, 그들 신학 속에 그 아리우스의 신학이 영향 미쳤던 것들을 자꾸 걷어내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인격이 가지고 있는 그 온전한 진리의 내용들을 자꾸 더 붙잡고 세우고 가르치고, 그리고 교회에 전파하고, 그 내용 속에서 함께 설교하고, 그리고 교우들이 그 말씀 속에서 힘을 얻고, 그렇게 회복되어 나간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처음 언급했던 그 내용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블레셋이 취한 행동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의 소행이 어떠했던 건지를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자, 삶에 닥친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자, 좋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주님께서도 그러셨으니까 우린 그냥 기도하자, 좋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런 건 언제나 적절합니까? 가장 최선이 되겠습니까? 우리 기도합시다. 우린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건 참 놀랍습니다. 인간이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참 위대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말을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렇진 않은데 저만 그렇게 생각해서 하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기도합시다 라는 말도 관용어처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언제 한번 식사합시다. 그 말을 듣고 계속 기다렸는데 아무도 밥을 안 사더라면서 저를 붙잡고 이게 이상하다 그랬던 탈북하셨던 목사님이 있었어요. 왜 이남 사람들은 식사 한번 합시다. 그러고는 아무도 전화 연락이 없대요. 식사 한번 합시다. 우리 관용어로 쓸 수 있는 거죠. 그 말이 어떤 식으로 쓰일 수 있는지 우리는 압니다. 그 말하고 식사 안 했다고 나쁘다, 제가 그 말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식사 한번 하자라는 걸 내가 무슨 꼭 약속으로서가 아니라 우리는 인사말로도 그걸 쓰곤 합니다. 실제적으로 기도합시다가 그렇게도 쓰일 수 있다라는 거죠. 기도는 위대한 것이고 기도는 놀라운 능력인데, 때로는 기도하자라는 말과 함께 나오는 어떤 습관적인 태도가 정작 우리가 해야 될 걸 오히려 막는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기도가 필요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전에 해야 되는 게 있는 거죠. 뭐죠? 블레셋의 소행을 기억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블레셋이 한 일을 우리가 좀 걷어내야 되는 일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것을 이삭이 한 겁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팠으니 이삭의 종들이 그 우물을 메우고 있었던 각종 쓰레기들을 걷어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 그러냐면 18절까지 읽었죠. 19절,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과 같은 물을 얻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회복이 있고 부흥의 과정으로 나가려면 반드시 예비적인 단계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 진리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되고, 진리가 진행되는 전개 방식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고, 그걸 따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인간적인 사고 방식이 정말 생명을 얻는 우물을 막고 있는 것처럼, 그렇다면 기도가 필요하죠. 기도해야죠. 당연히 기도해야죠. 그러나 걷어내는 일, 그걸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수고가 뒤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일을 하는 건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보다 때로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불안할 수 있습니다. 어떨 땐 그런 일을, 그 작업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 하나하나를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려진 진리를 볼 수 있도록 메워진 흙들을 걷어내는 일들을 우리는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시계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하시고 그리고 뒷방에 물러나 계신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시고 만물을 쥐고 계시고 움직이시고 관여하시고, 하나님은 교회를 출범하게만 하시고 뒷전에 물러나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지금도 교회를 다스리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개입하십니다. 교우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우리는 늘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이 진리의 교훈이 온전히 우리 안에 늘 선포되어야 되고, 그 말씀 속에서 다시금 우리가 우리의 삶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다시 봐야 됩니다. 오늘 교회가 겪고 있는 문제의 원인들이 뭡니까? 각각 다 다른 겁니까? 각각이 다 다른 이유가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지금도 간섭하시고 모든 정황 속에 개입하시고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잘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대상이지 하나님은 우리가 따져보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따져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유리할지, 아니면 하나님은 참고는 하되 그러나 다른 것을 신뢰하는 것이 유리할지, 우리는 그런 걸 따집니다. 부정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주를 우리 마음에 모신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자주 중심이 됩니다. 세상 이치가 자꾸 이렇게 사고방식의 중심을 차지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고 우리의 사고방식에도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렇게 흘러가는 동안 교회는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교회의 부흥은 일어나지 않고, 우리가 기대해도 또 기도해도 아무 어떤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럴 때 하는 기도가 우리가 흔히 하는 일명 형식적인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나는 어떤 일들을 우리가 크게 기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기대하겠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를 저는 기대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의 중심에 자꾸 내가 들어옵니다. 내가 이해하는 하나님. 문제는 언제나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생각이 늘 문제가 있는 거지,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될 게 없습니다. 인간을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생각 속에서는 어떤 것도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지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뭐였죠?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 말씀 언제 하셨냐면,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 베데스다 그 연못에 물이 한번 움직일 때 한번 거기에 몸을 담그면 낫는다고 하는 썰이 계속 내려오고 있어서 그거 하나 기대하고 늘 연못이 오늘 움직일까, 오늘 출렁일까를 맨날 보고 있는, 근데 몸은 불편해서 단 한 번도 제일 처음에 물에 들어간 적은 한 번도 없는, 그래서 38년 내내 그렇게 중풍병으로 앓고 있던 자,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낫게 해주신 일이 있어요. 고치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고친 사건에 대한 의미는 다 사라지고, 안식일 날 사람을 고쳤대? 누가 고쳤대?
그 사람은 누구래? 이것만 남았어요. 그래서 안식일 논쟁이 됐죠.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은 안식일 규례도 안 지키는 사람이 무슨 선지자가 될 수 있고, 무슨 뭐 하나님이 보낸 자가 있고, 걔 가끔 가다가 뭐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부른다며, 이런 공격만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때 하신 주님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께서 알고 계신 하나님은 매 순간 우리 인생에 찾아오시고 개입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안식일이라고 하나님 쉬고 있어서 야, 오늘은 좀 쉬자. 내일 일할게. 너 힘들다는 건 내가 아는데 오늘은 내가 안식일을 정한 날이다. 그러니 내가 오늘은 좀 쉰다.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걸 예수님께서 그들 속에 보인 거죠. 인간의 생각은 그럴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습니다. 좋은 일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매 순간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게 되고, 문제로 허덕이고 있으면 주님은 매 순간 찾아오는 하나님 아니에요. 주님은 좀 띄엄띄엄 그렇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돼요. 주님은 좀 멀리 계신 분이 됩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부터 걷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일하시고 언제나 들으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고 언제나 개입하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언제나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개입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그리고 말씀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하며 주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순간순간 우리에게 생명 얻으라고 주시는 말씀이 있다라는 걸 기억해야 우리가 말씀을 매일 먹을 수 있습니다. 매일 말씀 묵상이 잘 안 된다고 그러죠. 바빠서 잘 안 된다고 그러죠. 그러나 사실은 매일매일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잘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제가 말씀 묵상 안 하는 걸 지적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고요. 그리고 누군가는 난 말씀 묵상 그래서 매일매일 잘해요. 그래서 칭찬하려고 하는 말도 아닙니다. 우물을 막고 있는 오물들을 걷어내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야 매일 우리의 삶에 주권적으로 찾아오는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그 말씀 가지고 또 기도 속에서 우리의 삶의 회복을 그날 우리가 또 새로워지고 또 새로워지는 일들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경험해 가야, 우리가 어려운 문제들과 씨름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붙들고 있다는 걸 경험해야만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부흥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중심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선별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죠. 죄성이 보여져야죠. 죄성을 인정해야죠. 내 안에 죄가 보여야죠. 내 안에 죄가 많이 보여야죠. 진리가 덮여지고 가려질 때는 죄 얘기를 안 합니다. 진리가 덮이고 가려질 땐 죄의 사함에 대한 무슨 은혜, 십자가 찬송, 주님의 보혈 찬송 그런 거 안 합니다. 덮여진 진리, 가려진 진리가 이제 비로소 드러나게 될 때 죄의 고백도 더 풍성해지고 그것을 사하여 주는 주의 은혜에 대한 찬송도 더 깊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 한 곳 제가 읽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리고 이런 고백이 있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진리를 막고 있던 것들을 걷어내면, 그래서 진리가 다시 보여지고 그 속에서 생명을 경험하고 부흥을 경험한 자는 지금 이 바울이 고백했던 것과 같은 걸 경험하고 바울이 고백했던 것과 같은 걸 고백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걸 내가 알게 되고 내 안에 있는 죄가, 그 악이 여전히 지금도 힘을 발휘하는 게 내가 두렵고, 그래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와 나의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고 부르짖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은 죄라는 말 듣기 싫어하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걸 아주 거부하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언제 도대체 역사하는 거냐라고 오히려 따져 묻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다 그런 말씀을 덮는 겁니다. 죄라는 말도 덮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도 덮고 하나님 지금도 일하신다라는 말을 자꾸 가립니다. 다른 것으로 자꾸 메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사람이 살 수가 없어. 좀 다른 생각을 하면서 좀 살아봐. 너는 왜 맨날 그것밖에 생각 못해? 다른 걸로 좀 살아야 사람이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확인한 이삭과 그의 종들이 한 일, 그것과 함께 부흥을 일궈 가십니다. 메워진 우물을, 그 메워진 것들을 걷어내고, 그리고 팠던 우물을 다시 파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 일에 유명한 사람들과만 함께 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이름 없는 무명의 그리스도인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구원의 은혜를 갈망하는 자들과 함께 오늘도 하나님은 회복을 일궈 가시고 부흥을 일궈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두가 그 은혜를 우리가 쥐고 누리고 맛보고 전하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런 일에 함께 마음을 모으고 함께 수고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협력하고 그렇게 함께 수고하는 이들을 위하여 우리가 서로 함께 기도해 주는 그런 진리를 붙잡고 나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이 말씀이 우리 모두를 향한 생명의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창세기 말씀 통해서 주의 은혜들을 기억합니다. 세상은 생명의 물줄기를 막습니다. 세상은 진리를 진리로 보는 일을 거부합니다. 우리 또한 그런 영향을 받습니다. 의도적으로 받는 것이라기보단 우리 속에 스며들고 젖어 있는 걸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우리가 바라보고 있고 우리가 서 있는 터,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
다시 보게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죄된 모습을 내어놓고 주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주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또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우리 인생에 참으로 귀하고 복된 시간들을 함께 나누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 진리를 가로막고 있는 우리의 생각과 태도와 방식이 있으면 하나님 그런 것들을 걷어내는 일들에 하나님 주님 앞에 간절함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된 진리들을 확인하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그것으로 기쁘고 감사하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과 고백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 또 우리 믿음의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의 은혜를 갈망하고 소원합니다. 주께서 은혜 주시고 그래서 이삭에게 허락됐던 그 은혜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 종들에게 허락됐던 그 기쁨과 감격을 우리에게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